원래 이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저희 목사님께, 금산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에 있는 교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수요일 날 저희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번 꼭 마시거든요. 설교할 때 설교 직전에 바로 물을 먹으면 긴장한 티가 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한 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시작한 게 24살이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북부교회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만 변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저도 홀몸이었는데 이제는 네,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네,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고 또 3살 먹은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총각이신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아무튼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인 줄로 믿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라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코, 깨트릴 파에 떨어질 낙에 지포자를 써서 파라코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생소하시지요? 네.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인데 그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한 짓을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버리는 남봉꾼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파라코라는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때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파라코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종손이었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노름을 매우 즐겼습니다. 노름. 안동 일대의 노름판은 어디든지 꼭 끼었고 특히나 이 사람이 즐겨하던 건 마지막 배팅을 즐겨하여서 새벽에는 모든 판돈을 걸고 승부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노름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현 시세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서 장롱을 사오라고 돈을 보내줬대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아빠가 노름판에 가서 또 써버린 거예요. 차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던 딸은 큰어머니가 쓰던 헌 장롱을 가지고 울면서 시집을 갔다고 해요.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노름꾼이었는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망나니였는지 아시겠지요. 김용환은 나라가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가산을 탕진한 줄 알았던, 노름쟁이인 줄 알았던, 남봉꾼인 줄 알았던 이 김용환이 만주에 독립 자금을 댄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가 노름으로 날렸다고 한 돈이 모두 만주에 독립자금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노름꾼으로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살아야만 일제 눈을 피해서 독립자금을 댈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노름꾼으로 위장을 하였던 거예요. 그에게는 노름, 주색잡기, 파라코라는 어떠한 불명예도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나라와 민족과 독립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눈에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이해해달라고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봉꾼 노름쟁이라는 억울한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죽기까지 단 하나 해방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3가지를 여쭐게요. 1번, 동일하게
부모, 형제, 가족, 아내,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날지언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참겠노라. 1번. 자, 2번. 시작은 동일하게 하였으나 차마 노름쟁이, 망나니, 남봉꾼 억울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져서 사실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소라고 고백하고 만다. 3번.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애초부터 나라를 위한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네. 왜 3번에 웃으시지요? 진짜 1번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시간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희생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고 오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린 이렇게 좋은 건물과 좋은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 편안하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땅의 나라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늘나라 복음을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얻은 이 평안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전부를 아끼지 않았던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후대에 기억될 때 생명을 위하여 삶을 전부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아낌없이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비록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였을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만 희생하여야 하는가? 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많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안에만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고 지켜야 할 진짜 본향, 저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제가 금산이라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정말 평생을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인삼을 깎고 나무를 팔고 이렇게 사셨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참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셨던 어머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그렇게 모아두었던 것을 가져가서 잃어버리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식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으며 어떠한 말을 하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 느낌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고 안쓰럽고 직접적으로 내가 당한 일도 아니면서 분이 막 차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전부를 걸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후손들인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천국과 우리의 본향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속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을 보고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활짝 한 번만 웃어주세요.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참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저는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이 영화의 명대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두 글자로 그 영화 제목이 곡성이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제가 하나, 둘, 셋? 그것 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 분. 네,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도 멋이 중한디 라는 명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멋이 중한디 말고 중요한 대사가 하나 또 있어요. 현혹되지 말어. 네, 제가 이 단어를 얼마 전에 어느 강사분이 이 강의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배웠어요. 현혹되지 말어. 멋이 중한디와 현혹되지 말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면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혹되어 버리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를 걸었던 그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혹될 수 없었고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서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서 현혹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혹되지 않아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나 확실히 알아서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두고 때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의 고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은 정말로 그 고백대로 그의 남은 삶을 살아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부를 드리며 살았는데 바울이 들었던 말은 어떠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라고요. 두 번째 소요하게 하는 자, 소란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말, 오히려 들어야 할 칭찬이 아니라 반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오늘 본문의 말에는 칭찬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과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에서 고용한 더둘로라는 변호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더둘로는 로마법도 참 잘 알았고 율법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둘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면 바울, 그렇게 말 잘하는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지요. 바울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릭스는 잔혹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고 암살하였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더둘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싫었지만 벨릭스는 사실 더 싫었어요. 더 잔혹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으며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참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울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둘로는 거짓을 참으로 말하고 있고 참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통치자였던 벨릭스를 진짜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거짓인 것처럼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떠하였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바울이 나였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것을 확 그냥 지금 벌써 팔을 걷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지요. 바울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였다면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위해 복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바울에게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의 앞에 보면 바울은 이미 자기 앞에 그가 가는 곳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가운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미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도 나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걸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바울이 들은 말은 무엇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 소란을 일으키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만약 더둘로도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변호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변호하셨겠습니까? 세상을 구하는 전염병 같은 자,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자,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자 리더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변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칭찬을 더하여도 아깝지 않았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칭찬과 이 말을, 하나님의 변호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땅에 집중할 것이 많아서 하늘을 향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땅에만 머문 시선이 너무나 심하게 굳어져 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땅에 머문 시선을 하늘로 올렸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는 땅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에게는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이 전염병 같은 자야, 소요하게 하는 자, 소란을 일으키는 자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누구누구는 세상을 구하는 전염병 같은 자야,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자야,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의 사람, 나의 일꾼이야, 리더야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두 분씩 짝을 지셔서요,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한 분이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전염병 같은 자야.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한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신 분이 이 전염병 같은 자야. 네. 실제 이 상황에 놓여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확 그냥 대드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때도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정말로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전염병처럼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진짜 전염병이 걸려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죽을 뻥을 옮겨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전염병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전염병, 복음의 전염병, 천국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이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바울과 같은 이 시대,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 청주 땅에, 이 사천동과 율량동에, 그 외 개신동 사시던 분들도 계시지요. 청주 곳곳에 전염병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전염병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제가 살고 있는 금산 땅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데 참 특이한 건지 특별한 건지 그 작은 동네에 전국에 있는 온갖 이단들이 크고 작게 다 모여 있어요. 예, JMS는 거기를 본거지로 해서 금산 땅을 아예 먹어버리려고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금산 땅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고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염병같이 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더 확실하고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전염병같이 진짜로 퍼져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전염병 걸린 자가 됩시다. 진짜로 전염병 걸리셔도 괜찮으세요? 또 머뭇거리시지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 전염병에 걸립시다. 천국 전염병에 걸립시다.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3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단, 둘째는 이슬람, 그리고 셋째는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활동을 할 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전부를 걸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들이 위험한 3대 요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단이 되어야 해요. 어떤 이단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사렛 이단, 그리고 그 나사렛 이단의 열성분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얕잡아서 부르는, 낮게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왜 세 번째는 작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런 말 한 번씩은 이제 들으셔야 하잖아요. 믿을 거면 좀 적당히 믿어. 믿을 거면 좀 적당히 믿어. 뭘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에서 사니. 이 말을 한 번씩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왕년에는 다 들어보셨지요. 한 번씩. 근데 요즘은 뭐라고 들으세요? 주변 분들에게.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야, 믿을 거면 좀 제대로 좀 믿어라.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믿어라는 말 오히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적당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인 교주를 만난 이단들은 당연히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적당히 필요한 때만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신뢰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광복절을 보내셨지요.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인지 기억하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시면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세보셔야 돼요. 광복 73주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벌써 이 땅의 해방을 위하여서만. 그런데 매해년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해방으로 인하여서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이제 매일매일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희생과 헌신을 회복하며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끄떡없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과 우리 북부교회 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니 불러주시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후대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